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16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0장 17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청량하니 그 너비가 백적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앞으로 회복되어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천사를 통하여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주 그 정확한 사이즈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것은 이때까지 있었던 어떤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큰 성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아무도 이 성전의 사이즈를 정확하게 사이즈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아무도 이 성전을 지은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요즘 이스라엘에서 제3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이 성전의 구조들을 천사를 통하여서 청량하게 하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이것을 보고 듣고 생각한 대로 백성들에게 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뜻을 이루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오고 잡혀온 지 25년이 되어서 어려운 지금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아무런 소망의 줄을 잡을 길이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그림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시겠다라는 그런 이제 사인이죠. 그리고 이 성전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너희들과 내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성전의 대규모의 이야기를 백성들이 들었을 때에 그들은 흥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그들이 드렸던 예배를 떠올리게 되고 성전 제사를 떠올리게 되고 또 성전을 그리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하나 이야기를 사이즈를 듣는 그 순간순간 예전의 성전들과 함께 비교하면서 그들은 막 흥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에스겔에게 말해주고 에스겔은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게 됨으로써 그들은 이때까지 고생했던 그 시간들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의 시간으로 가지신다. 그래서 온전히 이때까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새로운 기대, 이전의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앞으로 온전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성전 예배를 뛰어넘은 더 깊은 예배자로서의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시고 그 소망을 잃지 않고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제는 그 문지기의 방, 바깥들에 있는 동문에 있는 문지기의 방들을 봤어요. 자, 이 방들은 똑같이 동문, 남문, 북문과 똑같은 사이즈로 그려주고 있고 이것은 바깥들을 둘러싸고 있는 담을 둘러싸고 있는 사이에 들어가는 출입문입니다. 자, 이 출입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사이에 박석이 깔려 있고 박석을 지나서 100규빗이 지난 곳에 50m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이즈로 똑같이 앞문이 있어요. 안뜰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사이에 회랑으로 바깥에 그 문들을 둘러싸고 있는 벽 사이에는 방이 30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음식도 만들고 그곳에서 먹고 하는 일종의 바깥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동쪽으로 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1000개가 있어요.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은 7개의 계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문으로 올라갈 때에
이들이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데 26절에 보시면 그리로 올라가는 7,000개가 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은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을 밟고 가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여기에서 큐티의 적용점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계단을 밟았다, 올라간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적용할 수 있겠어요? 신앙의 성숙.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어떤 신앙의 정도의 성숙.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일보하기를 원하십니다. 바깥들에서 우리의 목적은 어디예요? 안쪽들이에요. 안쪽들에서 우리의 목적은 어디예요? 성소예요. 지성소예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계단을 7계단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바깥들에서 안쪽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신앙을 바라보고 추구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된 삶이 필요합니다. 내 삶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 필요한데 우리의 어떤 신앙의 성숙도를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오래 다녔다. 오래 머물렀다.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래 다녔다, 오래 머물렀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삶, 몸부림이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의 설계도를 보여주셨는데 이 보여주신 것은 다시 무너졌던 성전을, 신앙을, 믿음을, 예배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메시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바깥들의 계단을 밟고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죠. 너희를 내가 초청한다. 다시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더 걸어서 안쪽으로, 더 깊은 안쪽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곳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청계를 밟아서 이제 안쪽으로, 안쪽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32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문간을 청량했어요. 이래저래 청량하는 그 규격이 또 바깥들의 규격하고 거의 같아요. 그래서 같고 또 거기에다가 동문과 또 북문과 남문의 사이즈가 또 같아요. 그런데 딱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바깥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37절의 끝자락에 보니까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000개가 있더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바로 차이입니다. 바깥들에서 올라갈 계단에는 7,000개. 그리고 안쪽들에서 이제 다시 지성소로, 성소로 들어가는 계단은 바로 몇 개요? 8개예요. 8개. 참고로 내일 나오겠지만 성소에서 지성소로, 성전 안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10개예요. 10개. 그러면 처음에서부터 7개, 8개, 10개에서 25개의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영적 적용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한 단계 한 단계 계단을 밟아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어떤 모습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어느 계단쯤에 서 있는가? 나는 바깥들에만 서 있는가? 아니면 안쪽들인가? 아니면 성전 안으로 들어와 있는지 우리 자신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깥들에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쪽들로 나와야죠. 안쪽들에 나아가면 그것의 안쪽들에는 북문에는 좀 특이한 장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물을 위한 씻는 방이 따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물론 그 옆에는 찬양하는 사람들의 방도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곧 그들은 안쪽들에서 하나님을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성결과 거룩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그곳에 싣고 또 그 앞에 이제 상들이 있는데 그 상에서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또 잡고 또 그것을 번제제단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제물을 올려드리는 그 모든 것들의 예배를 위한 어떤 희생제물을 위한 세팅이 바로 이 북문 앞에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북문에서 남문으로 바라보는 곳에 방이 있는데 그것은 제사장들이 거하는 방이에요. 그 일들을 수행하려면 그곳에 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쪽에 북문에서 남쪽으로 바라보는 곳에 제사장이 방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그러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하여서 있는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이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노래하는 자들의 방, 제사장들의 방, 그리고 제물을 씻는 방, 그리고 잡는 장소, 그리고 번제단 이런 것들이 그곳에 아주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하나라도 흔들림 없이 구체적으로 그냥 막 주묵구구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들에서 서 있었을 때의 모습과 안뜰에서의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예배자의 모습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예배의 그 신앙의 어떤 수준의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단계.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우리가 안뜰에 발을 딛고 있으면 안뜰에 맞는 신앙적 어떤 열심과 신앙적 성결과 거룩함으로 서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적용점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왜 지성소를 향하여서 바깥들을 밟고 안쪽들을 밟고 성소로 나아가는 겁니까? 예배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제사 아닙니까? 제사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제사를 온전히 드려지기 위하여서 그 예배에 참여한다면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그러면 이제 로마서 12장 1절이 적용되는 거예요.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가 성전 예배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예배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세팅되어져 있는 어떤 건물 안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삶으로서의 예배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숙한 신앙으로서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형화되어 있는 예배를 넘어서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삶으로서의 온전한 예배,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용점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삶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거룩함은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서 천사가 모든 성전의 규격들을 알려주고 그것을 하나하나 측정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성전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보여줬던 것처럼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의 다시 만나서 임재 가운데 예배할 것을 예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성결과 거룩함으로 신앙의 성숙의 계단을 밟아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그 현장의 예배와 또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깥들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언제나 거룩함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